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 또 손대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울려 퍼졌었던 그 부활의 찬양, 또 감격적으로 드렸었던 눈물의 기도,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변함없지만 부활의 기쁨은 점점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우리는 다시 익숙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경험하지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가 등장해요. 옛 삶으로 익숙한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의 모습 속에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감격과 사명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2절에 의하면 시몬 베드로, 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두 제자라고 했습니다. 7명의 제자가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지금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디베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이곳 갈릴리 호수는요, 유대인의 생계와 직결된 주요 어업 중심의 도시였어요. 제자들은 부활 사건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른 채 자신들의 익숙한 삶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여기서 가노라라고 하는 이 휘파고라는 언어의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히 돌아가다, 또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물고기를 잡는 일이 평생의 천직이었었던 베드로, 그는 지금 그 예전의 자리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죄책감,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무기력과 절망감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결국 그는 가장 익숙한 그의 삶의 자리, 바로 이곳 갈릴리로 돌아온 거죠.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평범한 모습으로 조용히 남은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에도 그는 텅 빈 그물만을 끌어올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고백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 삶에 묻혀서 부활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느 순간 다시 또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애써봐도 공허하고 만족 없는 삶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조용히 다가오세요. 밤새 실패하고 지친 그 제자들 앞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우크 에이데이산이라는 건데요, 인식하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외모를 몰라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 찌들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저 밥 벌어먹기 바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영적인 주님에 대한 그 생각들은 사라진 채 감각이 둔해져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눈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바쁨, 세상의 근심, 나 자신의 무기력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계신데,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주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세요. 여기서 보면 얘들아 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파이디아라는 말이에요. 작은 자들, 사랑하는 아이들, 이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실패한 제자들,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역시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죠.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조차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그럴 수가 있어, 3년 동안 나와 같이 했었던 세월이 얼마고 먹고 자고 함께 했었던 그 정이 있는데 너희가 그날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나를 두고 도망할 수 있어? 너희들의 다짐과 그 헌신은 어디 있었어? 그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다그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파이디아, 사랑하는 그 호칭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밤새 수고하면서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었던 그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었던 어부들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었던 이 예수님께서 마치 훈수나두듯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지금 이들은 밤새 고기잡이에 지쳐있기 때문에 정말 손가락 까딱 하나 하고 싶지 않은 그 피곤함이 그들에게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한 마리도 없던 그 물고기가 그 그물이 끌어잡아 당길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가득,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나중에 육지를 끌어올려서 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자리에서 늘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주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요만큼도 두지 않은 채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내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노력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그때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깨달았어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었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그 실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직접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세요. 우리는 종종 주님을 너무 특별한 사건, 특별한 기적 속에서만 만나려고 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지만요, 다시 일상에 묻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계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육지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 온 제자들의 몸을 녹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이 이제 그곳에 오는데, 다른 제자들도 제자들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 숯불이 등장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자리, 대제사장의 집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 대제사장의 집 문을 지키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냐?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아니 당신도 그 제자 중에 하나 맞네 라고 하니까 역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날 밤,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지하셔서 결국 그 칼을 꼽았지만 그때 귀가 잘렸었던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친척, 그도 역시 대제사장의 종이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분명히 봤다. 너도 그때 예수와 함께 그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이제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꼭기요 하고 울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가는 그 길이라고 하면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달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문득 떠올라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을 떠나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이 복음서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었던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던 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 다시 그 숯불을 피우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묘하게 베드로의 그 기억 속에 이 사건이 오버랩됩니다. 다시 숯불 앞에 선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자신의 그 씻을 수 없었던 그 과거와 마주하게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아픔을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는요, 그냥 덮어둔다고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는 있어요. 내 의식의 그 자리에서 무의식의 자리로 가라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슷한 사건과 사례들이 등장하면 마치 구정물 속에 있는 그 콩나물들이 휘 저으면 그 밑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처를 마주해야 돼요. 마주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아픈 기억,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오늘 그 사건을 베드로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조반을 나누십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의 그 지치고 굶주린 몸과 마음을 먼저 채워주고 계세요.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주해야 합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니들이 그럴 수 있어? 내가 체포되던 그날 너희들은 어디 있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순간 너희들은 어디 있었어? 그 호언장담했었던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었던 그 너희들의 그 다짐과 맹세는 도대체 어디 있었어? 하면서 그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 따뜻한 불에서 그들의 온 몸들을 녹이면서 떡과 생선을 주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를 탓하고 나무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실 걸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숯불에 제자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로 와라. 따뜻한 이 자리로 오라고 주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연거푸 물으세요. 이는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가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 3번의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처음 2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는요, 아가파이스, 다시 말해서 헌신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필로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 우정적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를 부인하고 그의 곁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자신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히 아가페적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제 목숨이 두려워서 그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박힐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에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찌 주님을 향해서 희생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는 세상 그 어떤 친구보다도 우정적 사랑으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필로의 사랑으로 고백했던 거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3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친구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제가 필로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물으실 때 그 무겁고 부담스러운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 맞아요, 필로의 사랑으로는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자신감을 회복해서 대답을 했던 거예요. 당신의 눈높이가 아닌 베드로의 눈높이로 친히 당신을 낮추셔서 물으시는 예수님, 그러셨기에 그분은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고기잡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 아니야,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내 양을 쳐야 된다.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교회와 양을, 영혼을 담당해야 된다 하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세요. 호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호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완벽한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요구를, 기준을 두시지만 나의 믿음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내 수준에 맞추셔서, 호균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최상의 기준이 아닌 최선의, 나의 최선의 기준을 보시고 주님은 거기에 맞추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리고는 오늘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혹여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신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품고 복음을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갈릴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일상에 치여서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갈릴리에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얘들아, 다시 그물을 던져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